40일 여정 중에 그리고 8주차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도 주님의 생각하시는 것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리모델링 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우리의 중심을 두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할 수 있을까? 리모델링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판단 기준이 이렇게 온전히 집중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싶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보니,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니 그들의 삶이 완전히 리모델링 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죄 혹은 그들이 살았던 연약함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결정권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내딛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리모델링처럼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죠, 사실. 그 정도의 엄청난 변화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 주제로 살펴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꽤나 흥미로운 그런 본문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맞춰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여러 포인트들과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인격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보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건지, 우리는 때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믿음을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 세례 요한이 보이는 것 같은 실수를 혹은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싶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흔들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다시 질문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 이건 단순해 보이지만 퍽 중요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젖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궁금해서 물어보게 된 계기를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잡혀 있는 것이고, 감옥에 잡혀 있다가 바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힐 그 시기부터 천국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전해 듣고, 혹은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의 기사와 이적이 들려지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 세례자 요한이 다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이 들었던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읽었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무리를 이렇게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기도 하고, 이런 여러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이후 정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즈음 정도에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잡혀 있고 여러 소식을 들으며 묵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에 여러 생각거리, 묵상할 거리들이 참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세례자 요한은 친척이 되죠. 예수님과 사촌이 될 만큼. 그렇기도 하고,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러 오셨을 때 처음으로 알아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알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제자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을 따르게도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그 사람입니까 당신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그다 라고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도 세례자 요한이 들었을 법한 일, 다시 말해서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이런 일들은 이미 들었을 법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다시 이야기해 주시면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 세례자 요한이 세례 요한이 몰랐던 사실을 다시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보다도 세례자 요한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너 무엇 때문에 흔들리냐? 너 이미 들었고 보았고 증거하고 근데 이미 그와 같은 일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해 줘라. 이 말을 듣고 세례자 요한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됐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어려움과 한계 앞에서 잠시나마 흔들리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당신이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십니까? 증거를 찾습니다. 이미 증거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새로운 증거라기보다 들어서 알 법,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 누구나 다 들었을 법한 내용. 그 갈릴리 지역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혹은 조금 더 멀리 있는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면 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일을 다시 말씀하셨어요. 증거도 새롭게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셨고 세례 요한이 직접 증언까지 하셨는데 그런데도 세례 요한에게 있는 마음을 한 단어로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그가 지금 의심하고 있고 혹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라고 보면 그가 잡혀 있었고 그리고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당면한 일들을 보니까 흔들렸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이 차라리 우리의 삶과 참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들이 보이는 일로서 세례자 요한이 연약하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참 우리랑 비슷하다. 그의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보여주고 그런 일들로 친히 증거하고 그러는 사람들 중에서도 때로는 자신의 어려움과 힘든 일 앞에 있을 때 뻔히 자기가 증거하고 보았던 일들 그 증거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고 관계도 그렇고 하면서도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자신의 흔들리는 모습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있는 법이다. 그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도 혼란스러워했다. 그럼 나도 혼란스러워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워 보일 때에도 이것이 주님을 향한 은혜를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거구나. 세례 요한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죄하고 이 사람은 나빠 뭐 구원받은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세례자 요한도 혼란스러워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나 같이 발견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러면 그의 마지막을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뻔히 하셨던 이야기 증거는 이미 충분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도 알고 그럼 우리가 그를 통해서 보이는 연약함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혼란스러워하기는 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길을 가야겠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아야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자 요한 혹은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을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우리 주위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은 혹은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이라고 생각해서 깊은 영향력을 받아서 그래서 거기서 깊은 도전도 받게 되는데 좋고 긍정적인 일이죠. 아주 좋은 일입니다. 모범이 된다는 것은. 근데 또 너무 안타깝게는 그렇게 훌륭하게 보였던 분들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래 저런 거야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예처럼 세례 요한도 흔들릴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증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이야기들 유명한 사람들 듣다가 참 안타까우면서도 그리고 의외로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서 보여지게 된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는데 돌아가셨지만 템플턴이라는 그런 분을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흥미롭게 봤습니다. 저는 뭐 그분의 다른 책을 읽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젊은 전도자였어요. 능력 있고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영향력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 그게 굉장히 호소력 있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깊이 있는 영감을 주는 그런 아주 젊은 설교자였답니다. 그리고 선교회도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아일랜드, 뭐 스코틀랜드 영미권에서 활동했는데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영국에 가서 그 주위 영어 사용하는 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도 그가 영향력을 얼마나 미치는 사람이었는지도 알게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방송 출연도 하고요. CBS나 NBC 미국에 있는 방송국에 출연하기도 하고 그 설교가 사람들한테 많이 청취되기도 하고 뭐 무슨 집회, 청년 대회 이런 데 있으면 주요 강사로 서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프린스턴 신학교 다니고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미국 장로교회에서 교회 개척가, 목사, 전도자로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예일 대학교에서도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예일 대학교가 학교도 유명하지만 성령 운동으로도 유명하기도 하고 지금은 굉장히 자유적인 좀 그런 신학교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기도하는 그런 학교였다고 합니다. 이 찰스 템플턴이 나중에는 캐나다 수상이 되기도 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그렇게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영향력이 있었을 때 그가 갑자기 믿음을 포기해요.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후에 그가 뭐 어디 가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캐나다의 수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는데 안타깝죠. 그렇게 훌륭하게 쓰였는데 그런데 그가 자기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심이 아니라 그게 의심하고 그리고 흔들리면서 나 잘 모르겠다. 그리고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성공해 보이는 것 같고 계속 그런 삶을 이렇게 보였으니 그러니 그를 보고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이 찰스 템플턴이 2001년도에 86세의 나이로 죽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유언을 남겼대요. 평생 그렇게 젊었을 때는 예수님의 복음 전도자로서 그렇게 쓰임 받던 사람이 그의 중년 이후 그때 조금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그 유명세를 타서 뭐 정치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그가 유언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래요. 너무 짧은 말이지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그가 그립다. 그리고 유언 남겼답니다. 나는 그가 그립다. 나는 예수님이 그립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고 따르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평생 연약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우리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평생 좋은 믿음의 길을 가셔. 근데 정작 그 길을 가는 우리 스스로는 나 왜 이렇게 흔들리지? 난 왜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더 가지 못할까? 이런 갈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럴 수 있다. 우리가 보았던 여러 유명한 사람도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이다.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들었던 거, 보았던 거. 새로운 게 아니라 네가 증언했고 네가 들려오는 이야기를 믿고 따르라.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편견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보낸 이 제자들과의 대화와
이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화 내용을. 그것을 듣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덧이어서 하신 이야기가 몇몇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주제 중에서 뒷부분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에 매여서 주님을 못 바라보더라. 세례자 요한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유명한 사람 그리고 그가 보았던 여러 일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틀거리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더라. 16절에서 19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지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대화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이에 본문 사이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 평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가 대단했던 사람이다. 뭐 광야에 뭐 여러 일들을 너 뭐 보러 너희들 광야에 나갔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면서 이야기하실 때 이 세대를 뭐에 비할까? 이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의심이 생겨서 예수님께 물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가면서 여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시고 평가하셨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님의 생각을 알려주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논리적인 흐름이에요. 플로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뒷부분에서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이런 내용인데 세례 요한을 통해 주님께서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당시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많이 비교되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도 세례를 주기 시작하고 세례 요한도 이름 그대로 보면 눈치채듯이 뭘 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겠죠.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던 내용을 미리 앞서서 비슷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메시지나 비슷하거든요. 비교했어요.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세례를 많이 줬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대화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저쪽에서 세례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더 많이 세례 받는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비교했어요. 그런데 평가는 기준이 정반대였어요.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은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에세네파라고 해서 어떤 경건한 삶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오실 그 나라를 준비하며 공동체로 모여서 그 거룩한 삶,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스토원 같은 그런 초기 공동체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는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뭐 석청을 먹고 뭐 가족 이렇게 하면서 그에 대한 묘사도 나오기도 하지요. 금식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뭐 예수님은 금식 안 하셨습니까?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도 하셨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세례 요한은 안 먹었어요. 안 먹고 그렇게 막
사람들 보기에 옷도 막 그렇고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권세 있는 권위처럼 다가가기도 하고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욕했어요. 저 뭐 하는 거야? 저거 밥은 왜 안 먹고 저러는 거야? 라고 누가 그랬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겠죠. 근데 반면에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맨 보면 세리와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먹고 주님 계신 곳에 보면 죄인들이 드글드글해.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부정한 것과 닿으면 부정해진다. 뭐 거룩하지 않은 것과 같이 어울리면 거룩해지지 않는다. 이런 율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같이 몰려다니는 사람들 보니 저 죄 짓는 사람과 같은 동류일 거야. 같은 부류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예수님을 평가하고 세례요한과 비교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자기만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 그들이 보기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세례요한은 이래서 아니고 예수님은 이래서 아니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세례요한은 너무 금식하고 너무 이렇게 좀 극단적이야. 너무 주님을 하나님의 이렇게 너무 극단적이야. 이러면 삶이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습 보고 저 너무 악한 사람들과 저렇게 어울려 죄인들과 어울려 이 판단의 기준이 칼자루를 자기가 잡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심지어 그 대상이 예수님도 이래서 안 되고 당시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엘리야의 길을 가고 있던 세례요한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막 생각의 칼을 난도질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리고 그걸 편견이라고 우리가 마주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 없애야 되는구나. 그거. 열심히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또 쓰시는 사람대로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볼 때 중요한 거구나. 우리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조금만 이렇게 되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과거에 매입니다. 주님은 이러셔. 근데 그것이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도전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리모델링하게 하실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그런 틀거리가 될 수 있더라. 집을 지을 때 거푸집이라는 것을 씁니다. 집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 거푸집을 쌓는 것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거푸집이 겉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도 혼란스러워했다.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두 번째, 편견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구나.